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아까 읽어주신 말씀을 본문으로 언제나 특별한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앞에 인간은 잠잠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오히려 잠잠히 있는 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인간인 우리의 적절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 섭리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가 있는 북쪽으로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혀서 포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서쪽으로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바다로 인해서 더 이상 걸어서 갈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2시 방향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마음먹었죠. 이곳 비두니아는 교회사에서 매우 유명하고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325년 기원 후입니다.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나 451년 칼케돈 종교회의가 열렸던 곳이 바로 이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확장한 니케아 종교회의,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조화로움과 그것에 관한 교리를 확정한 칼케돈 회의, 바로 이 비두니아 지역에서 있었던 회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 선교팀의 이 비두니아를 향한 걸음을 막아서셨고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가게 하셨죠. 이고니온에서부터 거의 3-4주간에 걸쳐서 계속 도보로 그냥 걸어서 이동한 이 바울과 일행들은 마침내 드로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어떤 한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이죠. 바울팀은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의 길이 막힌다고 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이끄심이나 그 섭리와 돌보심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막혀도 감사, 열리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지혜는 우리들의 인간의 알량하고 치밀한 계획보다 언제나 늘 탁월하며 언제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음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내 곧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엎어지고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때 하나님 자신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듯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눈을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만큼 뛰어나고 안전한 옵션은 없습니다. 불안하고 스스로 통제가 안 되고 그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하루하루는 주님의 세상에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연료로 쓰입니다. 참으로 멋없는 우리들의 과거를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그것이 지금의 우리를,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분의 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고요. 그분은 죽은 것을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차 선교 여행 때와는 사뭇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은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마케도니아로 가고자 분주하게 배편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도 여행의 노정에 따라서 바울의 성품도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첫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러분, 드로아 항구는 전에 그 트로이의 목마 그 사건이 벌어진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드로아 항구에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지방까지 거의 대략 200km 정도 됩니다. 여기는 날씨만 괜찮으면 이틀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사이에 있는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있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쉬고 그 다음 날에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죠.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거 바로 이 사진이 여기 네아폴리 포트, 이 항구의 사진입니다. 요새 모습이에요. 옛날 모습은 아니고. 자, 여기 사진에 보면 사진에서 왼쪽 편 동서남북하면 서쪽이게 되겠죠. 9시 방향. 그 9시 방향의 항구의 모습이 보이시죠? 배가 드나드는 곳이죠. 그곳이 옛날부터 쓰던 항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아마 저쪽으로 들어가는 배를 타고 이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울과 그 일행은 여기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한 다음에 16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빌립보로 걸어갔습니다. 아마도 이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한 그 당일에 빌립보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 일행은 여기서 빌립보로 곧장 직행을 했을까요?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어떠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 벅찬 기대감 때문에 긴 여행에도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즉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가길 원하셨던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뜻을 분명히 이해한 선교팀이 빌립보를 자신들이 방문해야 할 첫 번째 도시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써 있죠. 우리 그 다음 구절인가요? 아니죠. 12절에 그 써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위에 거로, 저기 있죠. 여기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라고 써 있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빌립보를 첫 번째 방문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의 고향이 빌립보입니다. 누가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는 단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있는 첫 도시였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빌립보 도시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얼마나 큰 중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와 지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가장 으뜸 가는 도시다, 이런 뜻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라고 하는 표현이 말입니다. 또한 선교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설명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의 식민지라는 표현은 현대인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19세기부터 이어진 열강들의 제국주의의 확장에 따라서 식민지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그 과거와 지금 우리가 그다지 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식민지라고 하는 표현은요, 로마 제국 당시에 행정제도상의 전문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프로빈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무슨 도 혹은 카운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용어예요. 행정 용어.
그러니까 여기서 식민지라고 표현된 이 곳은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냐면 완전한 자치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자치예요, 자치.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간섭 없이. 로마 행정부의 간섭 없이 자기네들끼리 자치 도시예요. 지금 우리의 영국의 카운슬 같은 거죠. 더불어 로마 제국에 바쳐야 하는 세금을 완전히 면제를 보장받는 곳을 식민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는 도시를 식민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생각하는 식민지라는 생각과 좀 다르죠? 여러분, 빌립보의 이 땅들 대부분 로마 군대에서 전역을 한, 오랫동안 약 한 20년 정도 되죠. 그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하다가 직업군으로 있다가 퇴역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땅을 배분해서 줬습니다. 빌립보의 대부분의 그 땅은 그런 퇴역한 군인들이 소유한 땅이 되었죠. 그런데 이 주변의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이 빌립보가 로마 제국의 특별시와 같은 식민지가 된 배경에는, 여러분 그 역사 아시죠?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 그렇죠? 로마 제국 처음 생성기에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가 나중에 안토니우스 옥타비안과 전쟁을 벌여요. 안토니우스 옥타비안이 싸움에서 승리한 곳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싸움에서 승리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를 로마 황제 옥타비안이 이 도시는 식민지야라고, 특별시야라고 임명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빌립보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것을 마게도냐의 첫 성, 그리고 식민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마치 누가가 이게 어깨 뿜뿜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막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표현과 같습니다. 어쨌든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이 성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라는 구절이 주는 뉘앙스가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이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다가라고 말하는 말인가? 라고 느껴졌어요. 아니면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는 표현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바울은 방문하는 이방인 도시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있었죠.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아마도 며칠 동안은 그 도시 내에 머물면서 유대인 회당으로 사용됐던 것이 어디에 여전히 남아 있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다니지 않았을까요? 당시 빌립보의 인구가 약 10,00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무엇보다 활발한 상거래가 있었던 곳이고 면세 지역이었던 만큼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장사를 하는 그렇게 장사를 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곳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아마 그 수일 동안 있는 동안 혹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그들의 고향에서는 전혀 구경도 하지 못했을 것 같은 솜사탕 같은 것도 좀 사주고 여기저기 멋진 도시를 둘러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지낸 3일 내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잊혀질 수 없는 광경이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그 계시 때문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곳으로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환상 속에 나타난 사람이 그 바다를 건너와서 자신을 도와달라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수일 내내 머무는 동안에 말이죠. 막 붐비는 곳에 찾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봤던 환상 속에서 나왔던 그 마게도니아 사람하고 얼굴이 똑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찾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너무 무거우세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정작 이곳에 명령대로 도착을 했음에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의 심정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행을 시작한 날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이었을 테니까 빌립보에 도착한 날은 월요일 즈음으로 보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 빌립보 도시의 중심가에서 약 3일 정도 체류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드디어 빌립보에서 첫 번째 금요일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미리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기도할 만한 곳이 있을 만한 방향으로 길을 나섰죠. 우리 13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너무 드라마틱한 조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과 일행은 기도할 곳으로 가려고 성문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강가, 물이 있는 큰 물이 있는 강가 쪽으로 향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기도처, 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처는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할 수 있는 물이 흐르는 곳 주변에 세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묘사가 아주 역사적인 사실임을 입증해 줄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야기 아시죠? 이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추방 칙령을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AD 49년경입니다. 기원 후 49년경에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고 한 거죠. 지금의 트럼프랑 좀 비슷하죠. 어쨌든 아마도 이 빌립보 지역은요, 이 로마의 법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곳이기에 빌립보에 사는 유대인들도 그곳에서 그때부터 추방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할례받은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개척할 수 있는데 그게 최소 단위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마도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에 도착할 당시에는 운영되고 있었던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본문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라는 그런 문구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여인들이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났잖아요. 그 여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앉아서 이렇게요. 자, 거기 앉아서의 의미는 뭐냐면 단지 강물 곁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피크닉을 하려고 3, 4, 5 모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하기 위해 모인 작은 그룹의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일행은 없어진 회당 대신에 기도처로 사용되던 곳을 제대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예전에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던 일과 그리 다르지 않아요. 그저 공식적인 회당에 가서 한 무리의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당이었던 것이 지금은 한 무리의 여성이 노출된 강가에 앉아 있었던 그런 장소로 변한 것뿐이고 주로 사도 바울이 남성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복음 전파의 첫 번째 대상이었던 것이 지금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 여인들이 된 거죠. 그것만 바뀐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장소에 와서 모였던 이방인 여성들과 대화하는 시간은 꽤 길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하듯 말씀 뒤풀이 시간처럼 말이죠. 질문과 대답이 오갔을 것이고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확하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했음에도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바로 다음 장에 어떤 이야기가 써 있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방문했던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과 로마서 4장 25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로마서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곳 기도처에 있는 모여있던 여성들과 나눴던 복음, 바로 지금 읽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여인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에게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없습니까? 자, 이렇게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강에서 대화를 나눈 여자 중 루디아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영어로는 리디아라고 읽죠. 그녀는 색깔이 없는 옷감을 자주색으로 염색을 해서 판매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즉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들과 사이에 대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요. 말씀은 그 전하는 자가 달변가냐 혹은 말 더듬이냐에 따라서 그리 결과가 크게 좌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글은 잘 썼어요. 엄청나게 잘 썼죠. 근데 말은 언변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것을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들었지만 말씀에 대한 그 영혼의 반응은, 그 영혼에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집합적으로 모두 다 똑같이 같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도대체 루디아의 마음속에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라는 장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열어 라는 말. 도대체 루디아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부럽지 않으신가요? 이 말을 딱 읽고 나면 루디아의 마음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이 모습 말입니다. 이 모습, 이 말씀을 딱 보면 이거 내 마음대로 열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부러움은 지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문구를,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도 여전히 시큰둥하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곳에 주일마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미 거듭난 자라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싶기에 이런 구절들이 나올 때마다 심장이 콩콩 뛰기 마련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아무 감정이입이 안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먼 곳에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 기도가 아닐까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제 마음도 열어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손해보는 듯하고 본전 생각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금 그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말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여신 일은 여기 한 번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께서 마음을 열었던 그 장면과 매우 흡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그 약간 지지 소리 나는 거는 그 위에 채널이 락으로 안 가서 그렇거든요. 그 리시버 말입니다. 트랜스미터가 맨 위에 락으로 잠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거 버튼을 맨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걸로 한번 교체해 보시죠. I think you better replace another one.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2명의 제자가 고향 마을인 엠마오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여정 중반부터 동행하기 시작하셨고 마을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말로 선지서부터 율법서까지 인용하시면서 지금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한 채 식사 대접을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강권하여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중에 마침내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오던 길 내내 자신들과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그 자신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었음을 알아차립니다. 오늘 추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엠마오 마을 고향길로 가고 있는 이 자들이 참으로 발견한 가족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모두 이런 추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서 살고 있으니까. 고향 잃은 자, 나그네들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고향은 다른 곳에 저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이 땅도 감사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이 제자들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아채리자마자 더 이상 그들의 눈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서로 나눈 대화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9절.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는 것이나 오늘 본문처럼 마음을 열었다라는 그 표현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인간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까? 인간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 마음을 녹이지 못해요. 마음을 여셨다라는 말은 마음을 뚫고 들어온 어떤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뜨거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찢어지는 바람에 말이죠. 무엇인가 뚫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것이 지진처럼 땅이 그냥 콱 열을 내면서 지진이 나는 것처럼 마음의 지진이 나는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주님의 선택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날 이 사건, 바울과 이 여인들이 만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말씀의 예배를 드릴 장소도 없었고 거기에 늘 그렇게 모였던 사람도 없었던 그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깨뜨렸고 그 상한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안식일의 제사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주일 예배를 특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거짓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인간의 그러한 마음이 성령님의 소멸하시는 불로 찢어짐을 당하고 성령님의 중개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새롭게 심겨지게 하는 그 행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또 있겠습니까?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이고요. 다윗이 시간 많을 때 시간 내에서 쓴 그런 시가 아니고요. 밧세바라는 여자와 음행을 하고 음행 이후에 2년에 걸쳐서 큰 낭패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눈물로 자기 침대를 눈물로 붕 띄었다 할 만큼 그렇게 많은 눈물을 쏟아내고 나서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회개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분이 누구라는 걸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악하며 얼마나 죄스러운지 알았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이 지저분한 마음 드릴 테니 새 마음 주세요. 여러분, 깨어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보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가장 보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이 루디아의 회심 이야기는 다른 각도로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옛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 인간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는 구절이 에스겔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장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 도려내어지고 살코기처럼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이 심기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이 일어날 때에는 인간의 마음은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원수같이 적개심으로 닫혔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활짝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은혜에 지배당하기를 열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은요, 전혀 종교성이 주는 어떤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온전히 당신의 영혼인, 여러분의 영혼인 지정의, 곧 당신 전체, 여러분 전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하고 설복당하는 경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힘이 강요해서 루디아의 마음에 발생된 일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자발적으로 굴복한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이고 그의 영혼은 누구도 주지 못하는 만족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마음의 수술을 감행하는, 이 수술을 감행하시는 집도인은 누굽니까? 또 그의 손에 들린 수술용 칼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으로 여기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 모든 자는 하나님의 영광인 빛이 그 마음에 비춰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신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됐고 사랑할 수 있게 됐고 이제 따르게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겁니다.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실로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일의 의미와 가치를 뿌리부터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땅 밑에 매장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은 결코 썩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안식일 안에서 매장되셨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몸은 회복되신 겁니다. 안식일은 구원의 날입니다. 주일은 그 부활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에 그 죽음의 무덤을 통과하여 주님과 함께 그 무덤에서 일어난 자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할 것을 여러분 드러내고 계십니까? 참으로 멋진 그리고 거룩한 안식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루디아의 행동이 마지막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마치 금방 결혼식을 마친 신랑 신부가 모든 증인들을 초대해서 환대하고 대접하는 잔치를 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할렐루야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후부터 루디아의 집은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전초 기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의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 이 루디아의 반응은 마치 고넬료가 보였던 그 반응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고넬료 집안이 베드로에 의해서 다 같이 온 가족이 거기 왔던 손님까지도 친구들까지도 왕창 다 세례받았습니다. 그날. 그리고 그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며칠 더 머물러 주세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 곁에서 만났던 여인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도 은혜 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며칠 동안이나 대접했어요. 고넬료도 그랬고 루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죠? 물론 은혜를 깨닫게 해준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들을 환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저들이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단지 한 사람의 예수의 제자이 된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하나같이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말씀 사역자인 저에게 환대를 보여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심령에 거룩한 진리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웃으려면 큰 소리로 웃고 그러세요, 자꾸. 다시 합시다. 여러분의 심령에 거룩한 말씀은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거듭난 심령은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땅을 기경을 해야 씨앗을 심을 거 아닙니까? 이 땅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새 심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크리스찬인 우리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로 연명했던 광야 교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만나는 냉장 보관을 해서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어요. 잊지 마세요. 크리스천은 그렇게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자들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이십니까?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먹어야 할 것을 계속해서 먹고 있는가라고 저는 묻는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라며 머물기를 강권했던 루디아의 모습은 우리의 이야기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초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모셔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함께 일어나서 앞에 스크린에도 오르는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맡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망을, 여러분의 다짐을, 여러분의 사랑을 이 말씀으로, 이 구절로, 이 문구로 표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아, 내 심령에 들어와 떠나지 마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먼저 여셨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초대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집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열기에 참으로 더럽고 그럴 만한 가치도 주님께 딱 맞는 의로움도 영광도 아름다움도 고귀함도 순결함도 잘 안 찾아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죄과를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의지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옵니다.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활짝 열린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